이 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하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우리 불꽃교회와는요 사돈간이에요. 우리 이정현 장로님 저희 이제 사돈이 되시고요. 또 우리 사위와 딸이 이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영재 감독님은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 감독님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여기까지 성장시키셨으며 또 그 뒤를 이어 우리 공 목사님 감독님이 씨를 뿌려놓은 열매들을 거두어가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꽃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재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셨으니 우리가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문제도 해결받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이 귀한 제단 이후에 이 불꽃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정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조언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명령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명령하는 단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앞으로 3일 안에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거다. 3일 안에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새로운 위기가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빚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인류 종말에 대한 시간을 표시하는 과학자가 있었고 그 과학자가 제시하는 거에 의하면은요 이 지구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염려하는 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문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그 긴 전쟁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기후 위기거든요. 여러분 금년에 얼마만큼의 위기가 우리에게 올라온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여기 손자 손녀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어떨 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저 어린 아기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요? 이 지구의 위기가 온 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저 천진난만한 어린 아기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지구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2024년이 시작해갖고요 3개월이 다 지나기 전인데 벌써 나타나는 걸 보면은요 프랑스 한 나라에서도 어디에서는요 다 가물어갖고요 강바닥이 드러나는가 하면은요 한 도시에서는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려서요 물난리를 겪고 있다고요. 이거 우리나라도 이외에는 아닐 거란 말이지.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안주하는 의식을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지도를 그려보셔요.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여리고 땅에 이제 그리고 거기는 가나안 땅을 가는 길목이란 말이죠.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새롭게 리더십을 인양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약속했던 것은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서 가나안에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모세가 이런저런 이유로 따라서요 가지 못하고 너희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죽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요단을 건너기 전의 땅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은요 요단 안 건너가도 돼. 이미 여기 땅을 분배를 받았고요 여기 살만한 거예요.
농사도 질만하고 가축도 먹일만해 살만하니까는요 요단 건너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 가겠습니다. 우리 안 가도 되잖아요. 나머지 9지파 반만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저희 할아버님이 감리교인이 되셨어요. 평양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박구리 교회가 세워질 때 선교사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개종을 하셨대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요 그 선교사에게 유아 세례를 받으셨고요. 제가 3대째 감리교인데 3대째 와서 제가 목사가 됐고요. 제 아들이 여기 우리 부목사님이 와서 인사했는데 제 아들하고 절친이래요.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미국 가서 UMC 목회를 해요. 이제 우리 아들이 4대째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고맙게도요 제 손자를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잘했죠? 근데 이 세 아들 전부 다 저에게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제가 손자들에게 세례를 줬으니까 이제 저도 감리교회로는 5대 집안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도 보면 우리 사돈 이정현 장로님 가정도요 아주 얼마나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제가 보면 너무 감사해요. 장로를 사돈으로 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 같더라고요. 배 아프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건 여기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분명히 저는 이 감리교 목사로서의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도요 택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꽃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요 여기서 안주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안타까울 거란 말이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우리 안 가겠습니다, 여기 살만해요, 우리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 이만하면 됐잖아요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 속에서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요단을 건너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이 여리고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는 순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발하기만 하면은요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은요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요 아이성도 무너질 거고요 가나안 칠족이 다 물리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 그들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칠족 중에 그 누구도 내쫓을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려면요 이 성서적인 배경으로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설명 못해.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 명령하시는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준행하고 결단했더니 말씀을 듣고 결단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아이성이 함락되고요 가나안 칠족이 다 물리쳐지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스라엘 2지파 반이 우리 안 가면 안 돼요 여기 있을게요 한 땅이 지금 요르단이에요. 근데 요르단이 여러분 중동 지도 펴놓고 보면은요 요르단 이 나라는요 중동 여러 나라 중에 제일 가난한 나라가 요르단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요? 만약에 우리들이 여기 안주하고 있다면은요 그런 꼴이 될 거라고요.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고 아멘 결단하고 나아간다면요, 불꽃교회 앞에 있는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요,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 여리고성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고 물리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요,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 그따위로 믿으려면 우상을 섬기든지 만들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지난날 겪어왔던 거 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오늘 말씀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결단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명령했느냐? 이제 우리 성경 같이 한번 화면에 좀 죄송해요,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11절. 네, 감사해요. 먼저 미리 말씀도 안 드렸는데 띄워주시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뭘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만나는 어떤 거였어요? 눈 뜨고 나가면은요, 하얗게 내렸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만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보셔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 함락하고 아이성 함락하고 모든 가나안 7족을 몰아내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칼을 준비해라, 힘센 사람 뽑아서 앞에 세워라, 아니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사실은요, 오늘 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면은요, 오늘 밤새야 돼, 이 말씀도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다 학교에서 점심 먹고 그랬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도시락 쓰고 다녔어요. 도시락. 감신 다닐 때도 도시락 갖고 다녔어요. 도시락. 근데 도시락 갖고 가면 어때요? 우선 김치 맛이 집집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 왜 김치 맛이 다른지. 똑같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정부미로 밥해갖고 도시락 싸오는 학생들이 반 이상이었으니까 똑같은 정부미로 밥을 했는데도 왜 밥맛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우리 다닐 때 학생들이 많이 싸오는 반찬 중에 하나는 멸치볶음인데요, 멸치볶음도요, 모르겠어요. 같이 뭐 조금 비싼 멸치가 있고 싼 멸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집집마다 엄마들이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멸치 조림 맛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만나는 가나안 다 점령 때까지 나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 싸움에서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을 몰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양식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불꽃교회가요, 한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불꽃교회는 앞장서 요단강 건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가나안 7족을 무너뜨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양식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지. 제가 결혼했더니 저희
장모님이 청국장을 잘 끓여요. 공주분이신데. 근데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청국장 저희 어머님이 끓이시면은요, 식구들 밥 다 먹을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갔어. 그 냄새가 이상해갖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장모님이 청국장을 끓여놓으니 어떻게 안 먹어. 근데 먹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청국장 누가 주면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만나를 준비한 사람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양식을 준비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을 점령케 하십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미래 교회는요, 똑같이 주일날이 되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예배드리고요, 끝나면은요 구름대처럼 또 흘려가는 마치 밀물과 썰물이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식이 준비된 교회, 양식을 준비하는 성도, 그 양식을 준비한 성도, 양식을 준비하는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저녁에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갔고요, 학교를 졸업하된 차석으로 졸업했고 MBA 과정을 마쳐서요, 미국의 대형 회계법인의 직원으로 있다가 한국 벤처기업의 사장으로 스카우트에서 오신 분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만나서 먹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셔봐요. 중학교 때 유학을 갔어요. 유수한 대학을 나왔어요. MBA 과정을 마쳤어요. 미국의 아주 큰 회계법인의 직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벤처기업의 사장으로 부름받아 온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겠습니까? 유식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제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요즘 목사님들, 요즘 성도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요? 아니, 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까요? 어떤 기도를 하는데요? 환자를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왜 의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약의 효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환자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에 병자가 일어나는 일을 나는 봤는데 왜 요즘 그런 거를 못할까요? 49 먹은 젊은 사람이 저에게 밥 한 끼 먹자 그러더니 그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나요? 아멘 소리 그게 뭐 그래.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나요? 요단강이 지금도 갈라질 수 있는 거 믿으시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거 믿으시나요? 가나안 7족 내 힘으로 몰아낼 수 없으나 하나님이 다 성경에 보면은요 몰아내셨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내 주신다니까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양식을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요. 이제 이 불꽃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 날마다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셔서 다른 교회가 아닌 불꽃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을 몰아내 주심을 경험하는 역사에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까지 우리 한번 12절 13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뭐를 기억하라? 그의 말을 기억하라. 제가 오늘 명령 3가지 찾는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는 아주 명확한 단어예요. 동사가 발달된 언어거든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원전에 보면은요, 이 명령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하기도 너무 쉬워. 양식을 준비하라. 2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요? 우리를 향한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며요?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로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늘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안 된다, 못한다, 안 될걸?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목회하다 보니까 아주 중환자들 신방갈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코로나19 이후에 병원 신방 가는 것도 어려워졌고, 가면 뭐 목사 혼자 겨우 그냥 뭐 007 작전하듯 그냥 그렇게 들어가야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코로나19 이전에는요, 꼭 신방 가면 따라다니는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물론 좋은 권사님들도 많은데 꼭 시험 들게 하는 권사님들이 있어.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가고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죠. 몇 년 전인가 고대 안암병원에 대장암 수술을 하는데 늦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으니까 아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성도의 대장암이 주의 능력으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성도를 넘보는 모든 암덩어리는 다 떨어질지어다.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 권사님도 내 옆에서 아멘 했거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병원 현관에 빠져나오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왜요? 아무래도 죽겠지요?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이죠. 근데 보셔요, 여러분들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권사님과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지. 지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받은 군인이 있습니까?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었어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7족은요, 정주민이잖아요. 정착민이란 말이에요. 문화사적으로 본다면요, 그들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을 거고요. 부직갱이 들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지금 이 일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한 거란 말이지요. 근데 지금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 어떤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역한 대로 그대로 보더라도요,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거야. 믿으시나요? 무엇을 기억하실래요? 근심과 걱정을 기억하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에휴 죽겠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겠습니까? 앞에 있는 바라보니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빚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멘, 나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듯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불꽃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과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준다.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방 우리들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었나이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주님 안식하라는 말씀,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가나안 성에 들어가겠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우리 15절까지인데 14절 15절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돕되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15절도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주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언제까지 도우라는 걸까요? 가나안 점령이 다 끝날 때까지 서로 돕고 안식을 누린 뒤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요, 도우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 간에. 누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목사님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장로님을, 장로님들이 권사님을, 집사님들이 권사님을, 권사님들이 집사님을 서로 도우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적 승리가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명령이 칼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유격 훈련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었다고요. 양식을 준비해라, 안식을 주려고 하는, 그리고 승리를 주려고 하는 이 말씀, 희망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명령은요, 서로 도우라는 것이. 감리교회의 위대한 전통이 뭔지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은요, 감리교회가 웨슬리가 모여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집회를 했던 거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감리교회는요, 속회운동으로 시작이 됐고요, 속회운동의 중심은요, 서로를 도구하는 기도를 하며 돕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돕는 교회예요. 저는 불꽃교회가요, 이 교회 성도들 간에 오는 말씀처럼, 명령하시는 말씀처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우려니까는요, 아유 목사님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도와요. 근데 제가요, 금년이면 40년째, 제가 1985년 3월 14일 날 감리사님 파송을 받아갖고 목회했으니까는요, 이제 며칠 있으면 만 39년이고요 40년 차가 감리교 목사회를 해요. 근데 지금 40년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는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일 쉬운 일이고요, 진짜 돕는 일은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군지. 제가 우리 공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은 그 동기들 중에 어떤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나요? 쭉 이야기하는데 그거 보면 알거든요. 아, 이분의 신앙이 어떤지, 이분이 어떤 목회를 하는지. 와, 존경스러울 만한 분들만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분들, 공목사 불곱게 어려우니까 내가 얼마 도와줄까? 아니, 돈으로 도와주면은요 부담돼요. 근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건 누군지 알아요?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손 내밀어줄 수 있고, 안아주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도와라, 이 말씀을 할 때예요. 너희들 집에 있는 금부치 갖고 와서 도와주라는 말 아니잖아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은 어쩌면 물이 출렁출렁 넘실거리는 범람하려고 하는 그 강을 건널 때에 쫙 갈라져서 물이 멈춰 있을 때 그것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때 손잡아주는 그 도움을 필요로 했던 거 아닐까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울 때에 입 벌리지 않고 돌아야 되는데요, 그 도는 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적막감이 있었을까요? 그때 서로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고 돕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 사회는요,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돕는 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꼭 서로 돕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들 간에도 서로 돕고 말이죠, 서로 잘 돕는 교회가 된다면요, 서로 이 교회에 오고 싶을 거라고요. 왜요? 외로운 시대니까. 외로운 시대니까.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냔 말이지. 얼마나 힘들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냔 말이지. 그때 서로가 손잡아 줄 수 있고요, 안아줄 수 있고요,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돕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명령을 했어요. 첫째 뭐요?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네. 첫 번째 뭐요? 양식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요, 말씀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요, 도와라. 이 불꽃교회가 오늘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양식 준비하고 말씀 기억하고 서로 돕는 가운데에 요단강도 건너시고 여리고성도 함락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보십시오. 명령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건 공허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던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알지 못했던 사람,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말이죠, 듣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지만 왜 우리가 여전히 요단강도 건너지 못했고요, 요단강 건너지 못했으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 한 번도 왜 경험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기적을 경험했던 일들 간증하려면 몇 날을 해야 돼요. 몇 날을. 코로나19 때 용두동교회 성도들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열이 39도 40도 되면은요, 그나마나 이거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갖고 큰일 난다고 생각했을 때잖아요. 코로나19 초기 때 저는 여전히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이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장로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열을 쟀더니 39.5도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야, 지금 금요일 기도회 시간이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텐데 기도 끝나고 병원 가자. 설교 끝나고요, 자, 우리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어느 곳에 있던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용두동에서 기도했고요, 그들은 저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서요, 엄마 아빠가요 열이 39.5도 되는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세 식구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고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던 손으로 이렇게 보니까 뜨거운 것 같지가 않더랴. 체온을 댔더니 36.5도.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으시죠?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서로 도와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결단해야 된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단했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행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는요,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은요, 한꺼번에 펑 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서로 도와라 하시는 명령이 들려졌다면 이 시간부터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하나 행하는, 내가 어떻게 양식을 준비할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떤 양식을 준비할까, 어떻게 기도해서 양식을 준비하며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새겨 양식을 준비할 것인가를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금년 한 해 여러분 앞에서는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7족이 물러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17절은 순종하겠다는 거니까 이루어 간다는 말이랑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을 기억해라, 서로 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멘,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순종할 겁니다. 그랬는데 또 하나의 결단은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 앞에 있는 말은 너무 끔찍해. 만약에 당신 말 듣지 않으면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사실 저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대요. 손자가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녀석이 쭉 섰어. 그럼 뭔데?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 힘내셔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눈물이 왕깍 쏟아지더라고. 그 어린 녀석들이 할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셔요. 그 말 하니까는 용기가 나. 오늘 저는요, 이 18절의 말씀을요, 주석을 읽고, 요즘은 여러분 챗 GPT가 있어갖고요, 성경 연구하기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 전 챗 GPT 갖고 성경 연구해요. 왜냐면 거기서는 복음적인 주석, 역사적인 배경, 제가 책 뒤지는 것보다, 이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주니까는요, 점점 속도도 빨라져. 깊이도 얼마나 점점 더 깊어지는지 말이죠.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또 이걸 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상당히 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준비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서로 도와라. 그랬더니 백성들 모두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니만 마지막 하는 얘기는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당신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그 일은 여러분 하지 마시고, 공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 목사님이 좀 몸이 불편하셔서 제주도 가서 쉬실 때가 있었잖아요. 몰랐는데 우리 사위하고 딸이, 아빠 우리 목사님 제주도 가셨어. 왜? 몸이 아프셔갖고. 근데 고마운 거는요,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딸아이하고 사이가 목사님 염려하는 그 표정이 진지한 걸 보고요, 그래, 불꽃교회 성도들 모두가 너희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고 있다면
불꽃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줄로 믿는다. 지금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오늘 배자가 맞아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 건강은 어떠셔요? 아이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는 죄주도 가시지 않도록 목사님께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여러 주석과 자료들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요 요즘 말로 하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 모세하고 감히 여호수아가 비교가 돼요? 그 바로의 애굽의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여호수아의 학력은 뭐예요? 없어.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그 광야의 지리를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왕의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길을 택해서요 이 길로 갈 테니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 타협을 할 수 있는 제시라는 거는 모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뒤를 이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명령하기를요 양식을 준비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서로 도와라.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랬지만 만약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향하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힘이 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 앞으로 법궤를 맨다, 앞으로 가, 이거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요 이어지는 3장의 역사를요 여호수아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을 추적하는 학자들은요 그 근거를요 1절서부터 9절까지 해서 봐요. 여러분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정하듯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 알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은 뭐예요? 제발 가. 여호수아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모세의 뒤를 내가 어떻게 이어서 해. 공목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지 않을까요? 전영재 감독회장님 그 뒤를 이어서 일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감리교회 최고의 수장이잖아요. 감독회장을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그분의 뒤를 이어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건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담임 목사님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불꽃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저는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감리교 5대째 감리교인이 된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목회의 여정이 쉽진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인생을 준다면요 저는 목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아셔요? 저에게는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용기를 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은요 법관이 되려고요 제가 80학번 나이인데 여러분 여기도 80학번 계시면 알잖아요. 80년대 입학했던 사람, 80년대 학교 다녔던 사람 불행했던 시기잖아요. 탱크가 대학 교문을 막고 있어서요 휴교령이 내렸던 시대라고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죽어서요 침신대 목사 되겠다고 갔던 친구가 죽었어.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요 나가서
보니까 비가 내리는데 비를 주룩주룩 맞고 걸어가면 제가 외쳤어요. 제덕아, 네가 못한 목사 내가 할게. 그리고 목회길에 들어섰는데요, 막상 신학대학 졸업하고 목회 현장 나갔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만났던, 나를 향하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용기를 줬던 분은요, 저랑 동갑인, 모르겠어, 정확히 보면 어쩌면 저보다 한 살 위인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하얀 봉투를 하나 주며, 전도사님 보시고 싶으신 책 많지요? 제 손에 쥐어주고 갔는데 5천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철없던 전도사는요 좋았어. 왜? 제가 생활비 6만 5천 원 받을 때 5천 원짜리 봉투를 주셨는데요, 그때 책 한 권의 값이 1,300원에서 2천 원을 넘지 않았으니까. 근데 가끔은 가지고 오셔.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요, 그 5천 원은 그분이 시금치, 상추를요 한 보따리를 머리에 이군하고 팔아야 생기는 돈이야. 이분이 이걸 왜 주실까? 보니까 제가 설교 못한 날마다 갖고 와. 그러니까 설교 준비 잘하라는 얘기잖아. 만약에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을게요, 설교 준비 좀 제대로 하시기요, 그럼 저도 들이받고 싸웠을 거란 말이지. 근데 부족한 저에게요, 그렇게 해주시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외쳐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만큼 섰단 말이지. 저는 많은 장로님들 만나서 목회했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이 다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들 중에 어떤 분은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성환교회 심재호 장로님이라는 분은요, 일제 때 법대를 나온 분이요, 천안시 의회 의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 큰아들이 저랑 동갑이야. 그러니 저를 우습게 보려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근데 제가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목사님,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그분 언어 습관이 그래. 그 기획위원회를 하면은요, 제 꼭 오른쪽 앞에 앉으셔갖고는, 역사 오래된 교회는 꼭 그래, 기획위원회 하면은 양쪽으로 장로님들이 쭉 연급순으로 앉아.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앉는 것처럼 앉으신단 말이죠. 근데 제 꼭 오른쪽 맨 앞에 앉으셨다가, 목사님 오늘 안건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 미리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제일 처음 그 교회 가서 한 게 원달러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우리 교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나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이 제가 말 떨어지기가 그렇게, 목사님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는요, 나머지 후배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 어때요? 난 너무 좋은디? 그럼 나머지 장로님들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한전 천안 지점장, 뭐 다 그래, 이게 한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선임 장로가 나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 너무너무 좋은디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그분들이 다, 아유 우리도 좋아요, 목사님 하시죠,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교회가요, 매년 결산이 2배가 되더라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는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못하게 방해를 하는지. 그리고 제 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시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래요. 최 전도사 개척한다고? 고마워. 근데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아빠처럼요. 그 장로님이요,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도, 우리 딸 결혼할 때도요, 당신은 차마 오지 못하고, 아들이 건양대학교 교수인데 장로거든요, 아들을 직접 보냈더라고요. 네가 꼭 가서 이 축하금도 드리고 이 아버지가 전하는 말 꼭 전하고 와라. 오늘 여러분,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목사님 보실 때마다 힘내셔요.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담임 목사님은 힘을 주고 용기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기소침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가요 담대하게 힘을 얻었어요. 이 2장 끝나자마자 3장 보니까는요, 야 정탐꾼 2명 뽑는다. 갔다 와. 갔다 오고 나니까는요, 너희들 다 성결하게 준비해. 자, 제사장 앞으로 와. 복개매 앞으로 가. 갈라지잖아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껏 영양껏 먹게 할 수 있도록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힘을 주는 불꽃교회가 되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불꽃교회와 온 성도들, 여러분들이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도와라 말씀을 주셨으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행하시며 담임 목사님을 격려하는 가운데에 불꽃교회는 날마다 여리고강,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이 날마다 갈라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칠족이 다 물리쳐지는 역사를 경험해서 가나안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